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 9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의 지금 9장이거든요.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인데 반도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모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점점 깊어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보내실 때 근데 특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뱀을 쫓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가서 귀신을 추방하고 병들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권능이 일어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졌다는 그 표적과 기사에 초점을 모으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2명씩 짝지어 보내는, 각 마을로 보내는 그런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한 가지 특이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심지어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 또는 돈 같은 것들을 일체 가지고 가지 말라. 옷을 갈아입을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면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또는 아니면 국내에도 하룻밤이라도 자면 그러면 아주 그 보따리가 많습니다. 요새는 의뢰 가방을 하나씩 아주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재정을 걱정하고 그리고 먹을 거 걱정하고 그러지 마라. 내가 내 일꾼들인데 내 일꾼들에게 먹을 거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남을 누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른 어떤 성경,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었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주도 면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생들의 죄를 모세가 만든 그 번제단을 통해서 그 놋제단을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주고 피를 뿌리고 죽음으로써 속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되셔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음 준비를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주님, 믿음 없는 제자들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주님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벌써 두 번, 세 번을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가를 다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떡할까요? 확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서라, 놔둬라. 나를 내 이름으로 병고침을 하는 사람들도 다 내 편이다. 나를 방해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오죠. 그러자 주님은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고 할 때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을 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얼마만큼 열린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